로마서를 시작하면서 2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10장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6장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된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늘 기름지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교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 있는 그 알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와 같은 종교 교육자는 본래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석사 학위를 마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부로서 일을 하고 또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천주교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그 주 예배당인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가본 분들의 얘기는 그 장엄함과 거대함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아무리 돈을 부었어도 건축이 완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 나라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함이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죠? 만약에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도 우리가 헌금통에 떨어뜨리는 금화가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부모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고 무지했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근데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그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의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는 천주교의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말씀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말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하는 것을 보고 루터는 여기에 반기를 들게 되면서부터 이 종교교육이 시작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나중에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영혼이 마치 전류를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믿음의 절대적 영적 가치를 깨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인 이 중대한 가치를 깨우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 가치를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 개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루터의 종교교육을 하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교인 천주교인이 아니라 신교인 개신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교인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런 장로교회가 교단이 여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교단이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교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보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아주 메모드 교회들이 20개 중에서 16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거기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에게 배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존재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이방인 로마 교인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면은 그 기록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회방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특징들을 볼 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편지한 것이 유대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똑같다. 이 헬라인이라고 호칭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축복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핏줄을 통해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늘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다 보니까 마치 열심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믿음이 없이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실족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8장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수요일 날 저녁에 전전 수요일 날 저녁에 했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말씀을 나와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심 받은 자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택함 받았느냐?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의지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누가 택함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불공평합니다. 누군 택하고 누구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9장 11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가? 함께 9장 11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입니다. 예서와 야곱인데 예서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서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언제부터 미워했고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뱃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택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진흙 한 덩이 같아서 마치 토기장이가 물 내놓고 돌려서 이것을 때로는 귀 쓰는 그릇으로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의 의지에 따라 되어지는 것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를 택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들이 감사하는 진정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오면은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믿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거 애써서 전도하고 말이지 이럴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이 교리가 이 예정, 택하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따라서 택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의존하는 그런 영적인 구조를 우리 신성교회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장로교 교인들은 한 번 정도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 꼭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택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20세기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부흥과 은혜의 일들을 나타낸 교회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신성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또는 한국교회가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기 딱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도 부활절에 언더도어 아펜셀러가 아침 일찍이 인천 항구에 발을 디딤을 통해서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서부터 1866년도에 복음이 한국 땅, 이 한반도 본토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라는 이것이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근데 한국 땅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로서 발을 디딘 사람이 물론 섬의 백령도라든지 하는 그런 쪽에 발을 디디고 간 분이 몇 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본토에 발을 디디는 것은 1866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27살 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23살에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상하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1년 만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 굉장히 낙심되어서 선교하는 일을 잠시 접고 상하이 세관에서 이 통역으로 일했던 분이 바로 이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 조선 사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중에 천주교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상하이 세관에서 천주교인을 만났는데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뭘 느꼈느냐면은 구교일지라도 성경을 바탕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깜깜한, 그래 토마스 목사님 역시도 상하이까지 올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왔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마치 이 아시아 끄트머리에 맹장처럼 달렁 붙어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천주교인을 만났고 천주교인을 만나보니까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이 갑갑한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럼 내가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간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써가지고 서해안을 잠깐 상륙하지 않고 돌아보고 갔다가 다시 이 미국 이 군함이 한국에 뭡니까 그 뭐죠 무역하는 이런 교류를 트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런 미국 군함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얻어 타가지고 대동강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평양 그 바로 앞에까지. 근데 평양 바로 앞에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의 군함이 바로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군함이 철선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절반은 범선이고 절반은 기계로 움직이는 기선으로 움직이는 증기로 움직이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의 배가 허가받지 않고 내륙 깊숙이 들어오니까 한국의 강군들이 그것과 맞서 싸우기는 무기 체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에서부터 조그마한 배에다가 덤불에 불을 붙인 그런 배들을 계속 뛰어내려 가지고 이 배가 불에 붙어 가지고 불타게 되니까 이 미국의 해군들하고 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으로 뛰어들었다가 붙잡히는 겁니다. 이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살해를 당했는데 토마스 목사님도 배에서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일 때 그 관군 중에서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주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박충곤이 칼로 한 번 찌르고 두 번을 찌르려고 할 때에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묘한 미소를 띠면서 자기에게 뭔가 내미는 이 보자기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자기, 이 도대체 처음 본 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한 번 칼로 찌르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찌르려고 하는데 뭔가 내미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차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걸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칼로 찔려서 결국은 토마스 목사님은 쓰러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서 불러보니까 거기에는 쪽복음이 한국말로 번역된 쪽복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성경책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홍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최치량이라는 박영식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 이 쪽복음을 나누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이 군졸로 거기에 뛰어내린 이 미국 해군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놀라운 것은 이 네 사람이 성경을 나눠 가지고 갔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랐고 이들 중에는 상당히 한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한 이 사람의 전해진 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나눠진 이 쪽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네 사람은 한국교회를 만드는 기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나중에 평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된, 자기 집을 내주어서 평양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양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홍씨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의 서가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영식은 자기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널다리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1907년도에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이 널다리 교회인데,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서 불렸죠. 장대현 교회라고 그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잠깐 대면한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하얗고 27살의 약간의 젊은 그런 목사님이 전해준 이 쪽복음을 네 사람이 한 권씩 나눠 가져갔을 뿐인데, 나중에 박영식은 그 쪽복음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다가 전부 다 뜯어가지고 도배가 되지 않는 집을 벽을 붙여 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널다리에 있었던 자기 집 쪽복음으로 도배를 했었던 그 집을 헐고 교회를 지어서 널다리 교회라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아마 그 토마스 목사님은 천국에 가셔서 그것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기 눈으로는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스스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도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쪽복음 하나씩 순간적으로 나눠 가진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한국교회 기둥으로 만들고 그들의 집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과 한 알 속에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숫자를 셀 수 있지만은 사과씨 한 알에 들어있는 사과는 아무도 셀 수 없이 하나님만 셀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사과 한 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복음이,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을 기해서 강간에 가서 그 당시 교회를 가야 환등기도 볼 수 있었고요. 요즘에 활동 사진 같은 거는 상상을 못했고, 환등기 같은 것을 교회 가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또 교회 가면은 막대사탕 같은 것도 하나도 얻어먹을 수 있고, 초콜릿도 얻어먹을 수 있고, 이런 형편이어서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저희 때에, 저희 연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는 대충 한 번씩은 가봤던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홍은동에 살았습니다. 서대문 저 무학재 넘어가지고 홍제동, 바로 그 다음에 홍은동입니다. 근데 그 홍제동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벽제로 갔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무시공스럽게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학재를 넘어가서 홍제동, 홍은동에 딱 내리면은 사람 태우는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아주 고약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화장터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홍성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봄에 소풍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집사님이 요즘에는 계란이 한 판 30개씩 드는 한 판 한 판을 파는데, 예전에는 집으로 엮어가지고
한 꾸러미 12개 든 그런 계란 꾸러미를 그렇게 사가지고 저희 집에 애가 소풍을 가니까 이거라도 쪄서 소풍에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계란 한 꾸러미를 주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성함도 모르겠고요, 기억도 안 나는데 분명히 기억 남는 것은 계란 한 꾸러미를 주고 갔다는 겁니다. 계란 한 판 요즘에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계란 한 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란 한 판을 그렇게 얻어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마웠어요. 어찌됐건 계란 한 판 얻어먹고 홍성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계란 한 꾸러미를 가지고 저희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고 또 그렇게 계란 한 꾸러미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한 것이 그 집 막내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는,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는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굳이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힘을 써가지고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한국교회 기초를 다지는데 그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 홍성교회 그 여사 집사님도 저희 집을 전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정말 사과씨 하나는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셀 수 있지만은 씨앗 속에 하나 들어있는 그 사과 열매는 셀 수가 없다니까요. 한 생명을 위해서 가져다 준 그 12개짜리 계란 한 꾸러미는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살리고 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그 전도해가지고 얼만큼 얻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험을 봐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꼭 신성교회까지 손잡고 끌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나타날지 알 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 신성교회는 그 화요일 날 가서 전도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기 힘드니까 하라고 요구르트를 한 박스씩 갖다 놓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조그마한 교양 책자를 몇십 권씩 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다음에 또 가고 맨입으로 가기 힘드니까 그거라도 갖다 주면서 계속 접촉을 하라고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이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밥을 해서 따뜻한 국과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힘을 돋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복음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복음의 확산입니다. 온 땅에 나타나는 주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복음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오직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직까지 들어갔는데요. 몇 년 전에는 필리핀에 가가지고 정말 이 벌거벗고 사는 그런 민도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민도르라고 하는 섬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섬인데, 근데 그 큰 섬에 사람 많이 해변가에 조금씩 살고 있는데 거기서 깊숙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벌거벗고 사는 종족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 낮아가지고 부끄러운 것만 살짝 가리고 사는 그런 종족인데 놀랍게도 거기에도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깊숙한
정말 이 벌거벗고 사는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모세가 이제 말씀하기를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는 이런 계시 말을 신명기 32장에 전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음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대 백성들 안에서만 역사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제자들의 그런 노력과 힘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는 이것이 이미 율법을 기록한 모세에 의해서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고 영적으로는 할례받지 못한 이들아 말하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할례받기 율법으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계시되어진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집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적은 지물이라도 때는 기도라도 함께 협력하며 주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